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부터 성령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변호인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택한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원래 1차 선교 여행 순서대로 그렇게 떠난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과 이 실라, 바울의 일행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오늘 말씀 보시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가 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집안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디모테오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티메가 영광이고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다면 믿는 성도요, 믿는 헬라인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불신자이며 또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디모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여기서 볼 때에 디모데의 신앙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면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 안에 먼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디모데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부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언제 믿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2, 3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고 형제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 뵙는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짧지만은 3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려 하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떠났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이 디모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어요. 청년의 나이였어요. 이 젊은 청년의 나이였는데 이 청년이었던 이 조금 어리고 하면서 청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이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부르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유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마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의 기준은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할지라도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온전하게 유대인 인정받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사역은 물론 이방인의 사역이었지만 항상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에 누가 모여있어요? 유대인이 모여있죠. 먼저 유대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쟤는 반쪽 유대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모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가보시면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고의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성경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가보시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앞으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길을 떠나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세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땅에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상들을 다니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와 사도들이 결정한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 성들 다 이방 교회입니다. 이런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반면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 그들이 전하니까 그들이 다 기뻐하였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이 건강한 교회는요, 질적으로만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 통하여서 교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다가 이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두니아 남서쪽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서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땅의 일부분을 이곳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아에는 에베소가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이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갔습니다.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부르기아가 있고 그 전체를 갈라디아 땅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 바울이 가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남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이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로 가는 건데 이 비두니아는 흑해, 튀르키예 땅 위에 있는 흑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흑해 아래에 있는 지역이 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그 아래 지역은 비두니아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본도라는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 한 지역인데 이 땅에는 여러 지역에 이 비잔틴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니케아라든지 니코메디아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 이 비두니아 지역이에요.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6절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7절에서도 막으셨죠.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에서 나타나서 막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뜻을 전했는지 아니면 함께 속해 있던 이 신라는 선지자 아닙니까? 신라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던지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어요. 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가는 길도 막으셨고 비두니아 가는 길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 가든지 간에 또 인생의 길을 가든지 간에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성령께서 중심된 사역이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성령이라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선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도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다는 거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종종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척척 잘 되고 기도할 때도 다 응답되어지고 모든 일이 다 순죽하게 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이란 이 말은 불신자 생각하는 그 만사형통과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사형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만사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 길도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혔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다 정말 수치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를 팔려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모험을 받아서 바로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도저히 희망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형통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형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신이 가는 길이 막히고 있지만 그 막히는 것은 자기 길이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한 뜻이 아니었고 비두니아 가는 것도 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지금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바울이 양쪽 길이 다 마쳤어요. 아시아 가는 길도 막혔고 비두니아 가는 길도 다 막혔고,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라는 것은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항구예요. 이 항구에서 에게를 지나 마게도나를 갈 수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꿈을 꿉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마게도냐가 누구냐에 대해 사자들은 마게도냐 사람은 누가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여러 가지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했던 말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외칩니까? 그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섰다는 거죠.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 것이죠. 또 청한데야, 이 서서 청하다는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서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도우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인가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게도냐 사람은 정말 절박한 목소리를 가지고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서 있는 발칸반도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위쪽. 그 그리스 위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는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안에는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오늘 말씀 나오는 빌립보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주요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이 빌립보도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이 환상을 두고 건너가죠.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한다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신비바조,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중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 가는 길을 막으시는지를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사도 바울의 이성이 합하여져서 마게도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이 바울과 바울의 모든 일행들이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막으실 때, 한 문을 닫으실 때에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적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실 때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가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데이빗 리빙스턴의 발걸음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로 인도하셨어요. 아들리람 저더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더슨을 미얀마로 인도하시고 그 미얀마에서 30년 넘게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막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혔을 때에 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했다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알았던 것이죠. 막으신 것도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고 길을 여시는 것도 성령께서 여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무디어서 성령님이 막으신 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성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마게도냐 문을 여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옮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들어와서 배를 탔어요. 항구에 배를 탔는데 사모도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통과해서 네아폴리로 이제 이튿날 가게 되어지죠.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주 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네아폴리에서 다시금 이제 들어와러 오는데 5일이 걸립니다. 그 반면에 가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는 것은 순풍에 의해서 아주 순적하게 가게 되어지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 도시라는 도시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누가는 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첫 성이라는 것은 첫째 가는 성이다 라는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도시였다. 만나는 첫 번째 도시. 또 하나는 아주 주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거죠. 이 마게도냐 지방에 왔는데 빌립보는 바울 일행이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아주 데살로니가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지만 그에 버금가는 아주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에서 정복되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 식민지로서의 특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인정받았고 또 세금 면제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또 로마 수비대가 이곳에 주둔했어요. 그만큼 로마의 도시,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주요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었는데 수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맞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회당이 아니라 성문 밖 강가에 갔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존재하는데 이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교가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소홀히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못하니까 문 밖 강가에, 성문 밖 강가에 있는 모임의 기도 장소에 갔다는 거죠.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자, 13절 중반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성박 강가에 모여서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하는 단지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는 것은 에베소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고대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고대 루디아 왕국인데 그 왕국에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염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염료 이 산업을 통하여서 철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루디아는 자신이 고대 루디아 왕국 이름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거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본명이 그냥 루디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루디아 출신의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루디아가 본명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출신을 말하고 있는 여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를 그냥 루디아로 부를 수 있대요. 루디아를 부르는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마찬가지로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주께서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여서 어떤지 발사합니까? 자, 15절 말씀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신이 믿으니까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함께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어지죠. 믿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울과 일행을 강권적으로 청하여서 내 집에 머물라 요청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일행들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았고 비두니아 가려고 해도 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한 영혼을 예배하여 주셨고 그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받고 그와 모든 집안이 구원받고 이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문을 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민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